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 거와 배고픈 거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은 자족을 배우자, 자족을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보낸 이 감사의 어떤 인사와 더불어 마지막 권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그 비결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가 지키면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닌 예배. 그 예배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9절이 연결이 되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끝. 이러고 그냥 마감을 하면 좋잖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또 할 말이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제가 원목으로 보냈습니다만 비너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빚을 졌습니다.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 에바브로디가 이제 그래서 그 선물을 갖다 주고 죽을 만큼 아팠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편으로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정말 옥에 갇힌 자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어떤 선물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뭐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 사랑과 위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또 뭔가의 교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9절에서 끝 이래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한마디 더 보내고 싶으면 여러분의 선물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10절에서 우리 다 읽질 않았습니다. 시간상 이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11절과 1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고 선물을 구함도 아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이게 지금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마치 이 내용만 보면 필요도 없는데 왜 보냈니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요. 이걸로 끝내지 않고 뭔가 또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해서 그들에게 높아심으로 중요한 교훈을 또다시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교훈이 뭐겠어요? 첫째는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긴 감사하는데 나는 사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당신들의 친절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당신들이 나에게 이 선물을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들에게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도움 주지 않아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여러분을 혹시 미워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가장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도 나처럼 이런 것이 없어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십시오. 이런 의미로 내가 그 선물을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썼단 말이에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또 내가 남들에게 사랑을 했다면 나도 사랑을 받고 싶은, 그리고 또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만족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우리가 읽었던 말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말씀은요, 첫 번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첫째 어떤 상태라고 말해요? 자족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자족이란 말은 상황이나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족이란 말이 좀 왠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뭐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에도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줄여서 그냥 자족이라고 쓰는데, 한국 킹제임스 번역이나 또 표준세 번역과 같은 성경이라 보니까 그냥 우리가 잘 통용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더라고요. 만족이라는 만족.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바울이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환경과 상태와 상관없이 그의 마음은, 그의 정서는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늘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가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착고에 처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쩌면 기도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개선시켜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찬송이 붙었다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가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또 다른 예는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었어요. 전생에 의하면 그런 간질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설교자가, 배목사가 지금 간질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다가 여러 번 하다가 거품을 물고 막 진동을 하면서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습니다라는 걸 보면 눈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서들은 사실은 대필한 겁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편지하는 것을 봅니다. 너 목회 잘해야 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지 않는, 만족하지 않는 경건이란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있어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평해요. 그러나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가진 자로 만족하기 때문에 좋은 영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자족은 예수님께서 일찍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아마 바울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가난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난하니까 그렇게 만족하게 그냥 살아, 그게 정상이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4장 19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우리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까지 권유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 자족은요,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 그런 태도예요. 당연히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개선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그런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은 결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가끔씩 재미난 그런 질문들을 한마디씩 던지는데 참 뜨끔하더라고요. 비천할 때 자족하기가 어렵냐, 풍부할 때 자족하기가 어려운가?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사실은 둘 다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근심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죽을 병이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모욕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만족이 됩니까?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런 아주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아버지 병들어 죽어가고 있죠. 어머니도 수술하시고 손끝 하나 까딱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큰어머니가 와서 저주를 품으면서 보리 한 자루 갖다 주고 가는데요, 그 미움이 아직도 이게 막 올라와요. 생각만 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만족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 이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는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는요, 배부른 상태도 있었다고 말해요. 풍부한 생활도 해봤다고 말합니다. 그 배부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는 자기의 영성이 파괴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부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돈이 있고 가진 것이 많으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그가 부유하게 되든 가난하게 되든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면서 사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내 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구원의 기쁨, 평강, 이걸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한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지금 돈도 건강도 다 필요한 시대지만 없으면 가장 먼저 타격받을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TV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인터넷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TV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패러디 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재밌게 그냥 인터넷으로 한번 패러디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센스 있게.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을 소개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구글 지도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이 언제나 나와 함께함이라. 인터넷 유튜버와 인터넷 홈쇼핑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터넷 유튜버 이용자들이 내 경쟁자들 앞에서 나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니 내 팔로우가 점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출세와 부귀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와 핸드폰 앞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인터넷이 사라지고 핸드폰이 여러분의 손에서 사라지면 아마 패닉 상태들이 올 거예요. 인터넷이 없다면, 아니 반대로 하나님이 없어도 인터넷만 있으면 만족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지금 탐닉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 그래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는 오늘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범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성품이 좋아서 주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별로 동요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지금 바울 수준만큼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된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속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나갔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로마의 그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를, 능력을 만나게 돼요. 심지어는 그곳에서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도였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요, 그 병을 못 다뤘어요. 다루지는 못했어요. 설교하다가 막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어쩌면 굉장히 무심하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내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야 하고 원망하지만 그는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신이 약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해요.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절간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먹는다면서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학습을 빨리 할수록 그만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배울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스를 통해서 그는 푯대를 바라본다고, 푯댐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푯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쉽게 배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천국 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초보 단계예요. 정말 좋은 신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배하는 자예요. 심지어는 궁핍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지 못합니까?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적인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까, 그것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예수를 믿는 동기가 삶이 힘들어서 이 열악한 환경에 벗어나기 위해서 믿었다?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단계를 벗어나야죠. 예수로 만족하는 법. 지금 다 가진 사람이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도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했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같이 한번 부를까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좀 배워나가십시다. 성숙해지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침체의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만족하며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